12년도에 독일의 한 연구진이 세 그룹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25세 청년과 그리고 65세 노인과 그리고 65세가 되었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세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쭉 앞에 박스 8개를 순서대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순서대로 여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그 8개의 박스 가운데 7개는 금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꽝이에요. 그래서 쭉 박스를 열다가 금을 빼내고 금을 가지게 되고 한데 꽝을 나오게 되면은 이전에 금을 얻었던 것들이 모두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꽝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3번까지 박스를 열었어요. 근데 4번에 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두려워서 3번에까지만 열고 스탑을 해요. 그러면 이 연구진들은 꽝이 몇 번째 박스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만 박스를 열었는데 꽝이 7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4, 5, 6의 기회가 있는데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세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80회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25살의 청년 그룹과 65세의 우울증을 앓는 노인의 그룹은 이 자신들의 선택에서 놓친 기회가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꽝이 8번째 박스에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1번만 열고 스탑을 한 그런 경우들. 이 놓친 기회가 컸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이 25세 청년 그룹과 65세 우울한 노인들은 다음에 진행되는 게임에서 그 뒤에 박스까지 열어보는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계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앞서서 내가 놓친 기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후회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더 열었으면, 내가 2번째까지 더 갈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에 반해서 65세의 건강한 노인은 패턴이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실험에서 뇌의 복부 선조체 영역의 반응을 MRI로 측정을 하면서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한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말하자면 이 뇌의 복부 선조체 구역은 뇌의 보상회로를 담당을 하는데, 즉 긍정적인 보상, 뭐 돈을 선물로 받을 때라든지 어떤 쾌감을 느낄 때라든지 성공을 받을 때에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만족감, 뭐 동기, 학습을 유발하는 것인데, 반대로 보상을 놓치거나 앞의 기회처럼 박스를 3번째까지 열었는데 꽝이 7번째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후회 상황을 경험하면은 이 부분이 활성화가 확 감소한다라고 하는 그 비교를 하면서 이 부위의 반응을 비교한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과 우울증을 앓는 노인의 그룹은 이 복부 선조체의 반응이 강한 부정적 반응이 활성화가 되고, 건강한 노인은 이 부정적 감정의 활성화를 적당하게 억누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노인의 이러한 반응을 성공적 노화라고
신경 기전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육신이 쇠퇴하고 늙지만은 성공적인 노화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학자들이 이렇게 실험에서 저도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되는데, 이미 고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감을 뭘 하냐면 적절히 해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정신 세계가 신비로운데, 이 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올 때 잠시 그 환경에서 자기를 분리시켜내는 게 해리 작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반응이죠. 말하자면 이 실험의 경우에서 이 건강한 노인, 성공적인 노화를 진행하고 있는 그룹은 이 꽝의 박스를 열었을 때 상실감이 다가올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더 열 수 있는, 내가 두 번째까지 열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상실에서 자신을 분리시켜내는 능력이 건강한 노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 난 상관없어. 그거 뭐 반짝이는 돌덩이지. 그거 뭐 먹을 수 있는 떡이야. 금을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거 뭐 반짝이는 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스트레스와 어떤 상실감으로부터 자기를 해리시켜 나가는, 분리시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크해 보이고 통쾌해 보이고 또 뭐 상남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기제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이 해리 작용이 과도하면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이게 병리적으로 좀 심하게 되면. 그러나 적당한 건강한 단계의 해리는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좋은 방어 기제가 됩니다. 건강한 노인은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걸 수용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걸 꼭 붙들고 왜 그랬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젊은 친구들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 하는, 이것이 바로 성공적 노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 철학자는 인생의 시간을 셋으로 나눕니다. 현재는 매우 짧고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고 오직 과거만 확실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는 매우 짧게 지나가고 미래는 무엇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이 현재의 시간을 방치한 채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과거의 기억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 과거 기억 속에 확실하게 남은 과거를 붙들고 현재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후회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짧은 현재를 많은 사람들이 아깝게 이 현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 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철학자의 해석을 제가 이해하자면 앞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공한 노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의 대상이 아닌 지금의 나를 구성하게 한 값지고 단단한 자산으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낭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노화로 가는 길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의미 있는 흐름으로 묶어내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늙어가는 비결이다라고 세네카가 얘기를 합니다. 비록 과거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과거에 배를 곪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회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자산으로 이해할 때 성공한 노화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나를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록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의 지금에서 사는 모습이 결국 미래의 어떠함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시간의 통합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나이는 85살입니다. 사실 생물학적 나이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갈렙이 살던 시기는 대략 기원전 1500년 전, 400년에 500년 전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기원전 1000년 시대를 우리 인류 시대로 구분하면 초기 철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때의 인류학자들은 평균 인간의 수명을 몇으로 고고학 발굴로 이해를 하냐면 25에서 30살로 이 당시 기원전 1000년 정도의 인류의 수명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25에서 30살에 죽은 것은 아니고 5살까지 태어나서 5살까지 영유아의 생존율이 지극히 낮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그렇게 낮아진 거죠. 만일 인간이 태어나서 그 당시에 15살까지 생존해 있으면 그 이후로는 대략 30년에서 36년 정도는 추가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율은 아주 낮지만은 가능하면 기원전 1000년 전의 사람도 60살까지는 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사람인 갈렙이 내 나이 85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생존 나이입니다.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 나이 85세로되. 그가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미리 그 땅을 정탐하는 임무를 각 지파의 대표로 임무를 수여받아 11명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때가 40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사람이 정탐 후에 와서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장수들이 있고 우린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요. 결국 대다수 사람이 채택한 10명의 보고서를 신뢰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지 않고 광야로 방향을 틉니다. 그 기간이 45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살의 갈렙이 어느새 85살이 되었습니다. 85살의 갈렙이 40살의 갈렙을 기억해 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과거는 아주 깊은 상실이 있는 과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보았던 것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죽음의 함정으로 빠뜨리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10명이 다른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보고서를 폐기하고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40살 갈렙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갈렙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갈렙은 과거에 그 고통스럽고 상실감이 있는 그 과거를 붙들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시간에 매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45년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그 현재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현재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갈렙에게 들려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이에요.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려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40살 갈렙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이 말씀을 붙들고 과거에 매몰되지 않은 채 오늘 현재를 살고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아 85살의 갈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좌절과 상실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현재를 살았던 그는 85살에 성공한 노화를 이룬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공한 노년의 나이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85세의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노화를 이룬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40살의 갈렙과 85살의 갈렙의 그 간극에서 어떻게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어떻게 힘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노화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창세 이래 모든 인류 앞에 놓여진 진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갈렙도 자신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현재도 신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새로워질 수 있었고 지금도 힘이 넘쳐 나가는데 들어오는데 그 출입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이 말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은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되고 우리 여러분들의 진실된 이 현재의 고백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공적 노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공적 노화. 요즘 한국 사회에 많이 거론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웰 다잉이에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잘 죽는 법. 이 이야기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많이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얘기가 됩니다. 웰 다잉. 그런데 정작 이 잘 죽는 법, 웰 다잉이 이 이야기를 가장 꺼내기 어려운 집단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제일 어려운 집단. 교회? 교회는 뭐 매일매일 죽자고 나가는 데인데. 집이에요. 가족 집단입니다. 자식들은 우리 노년의 부모를 걱정하고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작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런 질문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세요? 못하시겠죠?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 이 자식이 이렇게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세요? 얘기하는 순간 불효자가 되는 것 같고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것처럼 여겨져요. 대부분의 가족은 그래서 끝까지 죽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 얘기를 누군가와는 나눌 때가 있어요. 나눠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의 죽음을 지켜볼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의 이 대화는 웰다잉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 준비라고 하면 장례 방식이나 유언 같은 것을 떠올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기의 삶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정의 형편대로 무조건 다 적용하지 마시고 가정의 형편대로 이런 거예요. 아버지, 몸이 약해지시면은 어디에서 지내고 싶으세요? 라든지 병원 치료를 어디까지 받고 싶은지,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지, 아니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더 편할런지 등등의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대화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때가 다가왔을 때 가족들은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앞에서 형제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갈등을 겪는 장면은 그렇게 낯선 장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눠보지 못해서. 그러나 좌우 고리 없이 오늘 설교 시간에 이현 목사가 가서 이야기를 나누라 그랬으니까 그냥 무조건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들이미시면 안 됩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는 맞지요. 그러기에 자식들보다는 어버이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얘들아, 나는 오늘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갈렙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싶다. 이전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내 나이 80에서 85세가 되었지만, 90이 되었지만, 100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의 일에 앞장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을 마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안에서 불안에 쫓겨 현재를 살지 못하는, 과거를 붙들고 후회만 하는 그런 실패한 노화가 아니라 성공적 노화를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네 번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가문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가문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희를 업고 다녔다.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안고 다녔다. 너희가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비록 백발이 성성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너희를 업어 살려내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 선물 박스에 이 성경 구절을 인쇄해서 붙여 드렸습니다. 나는 백발이 성성해도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너희를 업어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나의 뇌세포에 어떤 고통과 아픔과 상실이 기억되고 박혀 있든지, 과거의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업고 다니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 있고 내 머리가 희고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